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16장 23절에서 33절 말씀, 그리고 시편 96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25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죄물을 들고 그의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숲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니니 주께서 땅을 심판으로 오실 것이미로다. 아멘. 시편 96편 1절에서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선포할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행복하고 즐겁게 고백할 것이 뭘까?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생각할 때 주와 함께 가리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리고 그 외침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행복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때나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지금 감동되시죠? 그 감동이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소망하고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하나님을 선포하라, 두 번째 통치자 하나님을 선포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을 선포하라 그러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관계와 그 누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의 연속으로 주님을 선포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선포하느냐? 통치자 하나님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치자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해야 되고 우리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말로만 하는 고백의 믿음이 아니라 그 통치가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예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은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심을 영원히 지키시는 것,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믿는 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제 들어왔어요. 하나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됩니다. 왜 그것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은 몇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뜻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통치 아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하나 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 시편 96편 1절에서 3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그렇게도 벗어나고 싶었던 죄성에서 우리가 벗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뜻, 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주님의 뜻으로 해야 돼 라고 하지만 내 뜻으로 하고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하던 것이 어떻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마땅히 내려다지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자유하고 거기서부터 구원 받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기이한 일들, 오묘한 행적들, 그것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더해짐으로 그 놀라움을 감출 수 없어서 하나님을 선포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는 자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게 오늘 우리의 찬양, 그리고 우리 성가대의 찬양,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머물러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새 물을 계속 공급받으면 어떻습니까? 날마다 풍성한 생명이 흐른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물고기가 들어오고 많은 식물들이 자라고 동물들이 와서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선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무한하신, 끝이 없으신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선, 그 통치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한 분이 아니라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을 필요할 때 찾는 분으로 여기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신 것, 우리 주인인 것과 하나님이 필요할 때 찾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양에게 주인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양에게 주인은 절대적 그 자체예요. 주인이에요. 그 주인이 나를 돌보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에게 주인, 왕, 통치자는 절대적입니다. 바른 왕이 있어야지, 절대적 군주가 있어야지 그 백성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인간이 자기의 원하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는 무슨 능력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러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 인간의 욕심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약에 정의하면은
그것이 무엇이 될 거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을 만드는 것의 기본이 된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론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라고 모세한테 변명을 해요. 금을 가져서 던졌어요. 송아지가 됐대요. 여러분, 근데 금송아지는 뭘 의미하냐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애굽에 있을 때 신 아피스라는 신의 모형이고요. 또 아이러니하게도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됐을 때 그들이 섬기는 바알의 형상이었어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에게 축복을 주는 게 뭘까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신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필요에 따라 만들었더니 뭐가 됐더라? 우상이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니다, 그런 신은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절대적 주권자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된 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신들은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호와만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관자시다. 다른 신들은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오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입니다. 그러므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에게 절대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왕, 우리의 주인,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 찾으시는,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길 원하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러므로 최고의 주권자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참된 왕은, 나의 왕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통치는 지금 내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에게 있구나,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그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봤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지난주에 뭘 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하나님의 언약, 창세전의 언약.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은 필요할 때 찾으시는 분이십니까? 저는 주권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을 진정으로 경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이 은혜가 되고 정말 브라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이에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중 깊은 곳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을 경험하고 있기에 우리의 찬양이 저는 영광스럽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진정으로 인정되고 그 통치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이 경험이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저는 이런 말 하면 그러죠. 대한민국의 대통령보다 미국의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힘이 더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나라의 힘 때문에, 그 힘의 통치권이 누구에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은 왜 그래요? 힘 때문에 그렇거든요. 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 무엇을 다스리는 것,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여러분 존귀와 위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보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할까요? 본능적으로 진심으로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 언약궤가 들어올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분, 되게 재미있는 것이 27절 문장에는 동사를 사용하지 않는 명사로 되어 있는 명사문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존귀와 위엄이 있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어떤 동사를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존귀와 위엄은, 여호와의 존귀와 위엄은 항상 그렇게 있어.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존귀와 위엄이 있는 분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니까 존귀와 위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존귀와 위엄이 본질적으로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본 것은 단순히 귀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정말 사모하는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존귀와 위엄, 항상 본질적으로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을 봤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이 있으신 분이며 본질적으로 그분은 존귀와 위엄 자체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린 그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가대 찬양이 더욱더 본질적으로 존귀와 위엄을 느끼는 찬양이 날마다 깊어지길 원합니다. 그 찬양이 깊어질 때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본질적으로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는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의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우리의 찬양이 들어질 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주권적 일하심, 통치하심, 즉 창세전에 세우신 당신의 의도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은 날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새로움이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존귀와 위엄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 맛봤던 존귀와 위엄은 벌써 옛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존귀와 위엄을 새 것을 맛봐야 돼요. 옛날 것 가지고 자꾸 뭐라 그러면은요, 우리는 좀 죄송합니다, 고리타분한 신앙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죠? 우물에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은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해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해라.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 은혜,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백성들을,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은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특별해서 그렇다라고요?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라고 하신 거예요. 무엇을요? 존귀와 위엄 있으신 하나님의 통치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싶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은 그 위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통치자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고 기뻐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하고 기대한다.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의 심판, 우리 심판하면 뭐예요? 우리 심판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벌. 근데 왜 이것을 기뻐하고 기대한다 그럴까?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혹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할 자들을 벌 줄 거야. 이제 너희들 봐, 예수님 안 믿었지? 벌 받을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심판은 형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왕권, 완벽한 통치, 그로 인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르지 못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절대적 심판의 기준이 되신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기뻐하고 기대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의 왕은 성문 앞에 앉아서, 성문에 앉아서 판결을 했어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요, 성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것들을 심판해 주기를, 재판해 주기를, 판결해 주기를 왕한테 가서 원했던 거예요. 어떤 것이 바릅니까? 라고 해서 그 왕에게 가서 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통치와 정의가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9장 8절에 보면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여러분, 이 내용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요. 도망가요. 그래서 쫓겨났다가 그 사건이 마무리되고 다시금 돌아와서 통치권을 회복한 다음에 왕자에 앉은 거예요. 그랬을 때 누군지 몰라요. 어떤 백성이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 앞에 앉아 계신다. 왕이 문 앞에 앉아 계신다. 왕이 심판하신다. 왕이 통치하신다. 그러자 다윗의 통치를 사모했던, 다윗의 통치를 사모하고 다윗의 통치를 인정했던, 속해였던 사람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바른 기대, 바른 통치를 기대했던 자들이 그 하나님의 앉으심, 그 심판을 기대하고 기뻐하며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왜 들어오려고 합니까? 내 억울한 거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바른 통치가 없다면, 하나님의 바른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통치는 바르게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사 거기에 앉으시고,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 그 존귀와 위엄 있는 하나님이 심판자로 있으니까 할렐루야, 기대하고 기뻐합니다라고 그 성문 앞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위로 주세요. 나 마음이 무너졌으니까 위로 주세요. 맞습니다. 그러나 누가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다는,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것을 기뻐하시며 악한 것을 미워하신다는 하나님, 그러기에 선에 속한 사람이 억울한 일이 있지만 다윗의 왕의 통치권 아래, 그 통치권 아래 나가는 자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통치권, 그 심판이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속상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바른 하나님의 바르게 세워가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에휴, 순종해야지. 아니에요.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으니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오래니까 저 사람 틀렸다는 거, 그거 알게 해주세요. 그거는 인간적, 율법적 신앙생활이에요. 인본주의,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바른 역사하심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세요. 하나님이 심판자여야지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통치는 여러분, 우리를 매는 족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의 무한한 신적 통치는 유한한 인간이 이해할 수 없기에 성경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기이한, 오묘한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이하고 오묘하기에 인간이 봤을 때는 신뢰할 수 없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신적 통치이기에 절대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도 임할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더욱더 충만하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과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통치자 하나님이 선포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기에 우리의 찬양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그리고 말씀 가운데,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날마다 경험해 나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그 오묘하고 기묘한, 그리고 참 알 수 없는 그 큰 은혜가 넘치듯 흘러나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고백이요, 또한 우리의 입술에는 주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며
그리고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를 믿으며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구제헌금, 11조, 찬양헌금, 신년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써 드리는 주님의 백성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를 우리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과 방황하는 자들이 보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